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조주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돌아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주 받으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오늘은 내일을 결정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14절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언급이라면 15절에서 19절은 개인의 불순종하는 개인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나머지 20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임할 저주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난 뒤에 행해진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국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의 상징인 그리신산에 서게 하고 또 나머지 반 지파는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모두 아멘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과 아니면 저주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하고 오늘의 불순종은 내일의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저주를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들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첫째는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순종하는 개인에게 임하는 축복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모든 영역까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자녀들과 소유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저주가 악착같이 따라와서 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부인하고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전에 자연스럽게 따라와 악착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하반절에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이요 너를 따라와서 낚아채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게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네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저주가 오게 함보다 축복이 오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왕 살 바에, 할렐루야. 이왕 살 바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저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저주가 아니라, 피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저주란 사절을 보면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런 재앙이나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나 불행 그 자체,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과 그 불행 그 자체가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재앙과 그런 저주가, 그런 이 불행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세부적인 저주의 의미를 보면 이 재앙은 뜻하지 않는 그런 이 불행한 병고를 말하고, 또 천변지기, 그 천재 지변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불행한 사고, 불행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 사절을 보면 재앙과 불행의 그 의미가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재앙과 불행은 결국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특별한 섭리 아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도 이런 재앙과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악착같이 따라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큰 둘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저주입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시리니 네가 나를 버린 내 악한 행실 때문에 네가 망하되 속히 몰살할 때까지다. 주목한 말씀은 네가 나를 버린 내 악한 행실 때문에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고 번역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의 본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호람되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악행을 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모든 저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안다면, 그렇죠? 그와 같은 악행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후일에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아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니 그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말들을 했다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을까요? 평안할까요?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 한번 찾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했던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기도 저도 해보고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예언기도의 대부분이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너를 크게 들어쓰실 거다, 이겁니다. 진짜 온갖 죄악에 빠져 있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늘 행해지는 예언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기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은 돌에 맞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되게 심각한. 그래서 그 속에 온갖 죄악은 그냥 숨겨둔 채 결국은 하나님의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저주에 관한 말씀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28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원어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게하러 들어가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끝장내실 때까지 네게 전염병이 붙이시기, 끝장내실 때까지. 22절에 보면 네가 망할 때까지 나오죠. 24절 네가 몰상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끝장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28장 다 읽을 거예요. 설명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째,
질병, 한재, 전쟁에서 패하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 2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편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신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온갖 질병들이 창궐해서 끝장난다는 거죠. 한계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난과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한계로 말미암아 끝장난다. 십자가의 정반대로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자, 작은 둘째, 국내, 국외적으로 재앙이 많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7절, 27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배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기고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털이 소산과 내 스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가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 처참한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혼란이죠. 이 혼란은 재난에 대한 이적들에 의해 크게 놀라며 소동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구약을 적용시켜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적용시켜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36절, 37절 임금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끌어가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라는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리라. 그죠? 불순종해서 저게 침범을 받아서 왕들이 다 발가벗긴 채로 수염 다 뽑힌 채로 깎인 채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목석 돌 그 신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해요. 불순종해서. 자, 작은 셋째, 땅의 소산물과 명예가 실추되는 저주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계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부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앞에 11절과 12절 정반대로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잘 되지 못합니다. 신종할 때는 모든 일들이 잘, 소산물들이 많은 서출을, 풍성한 서출을 거두도록 했는데, 그래서 꾸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정반대로 꾸어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자, 작은 매체, 빈곤과 적이 침입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 막아주신다는 거죠. 47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건강하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조건을 숨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명예를 오래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향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상업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성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없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상급을 에워싸고 맹령이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살기에서 나온 패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풍족한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의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게 올라와 하시리니 그죠? 그 죄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꼭 대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57절까지 왔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고 적이 둘러싸여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겁니다. 실제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일어났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마지막입니다. 작은 5개. 질병과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저주입니다. 우리 58절에서 68절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국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 제도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걸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드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숨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일일 아하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일일 아하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신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걸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 저주. 그래서 정신을 산란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처참한 그 끔찍함이 얼마나 크면 아침에는 이르기를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도저히 귀찮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잊고 만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근데 실제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보살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잘 되지 못하고 재앙과 불행만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의 재앙은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저주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자 그대로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만약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들을 불순종할 때마다 그대로 내리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이미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이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는 연단을 통한 바른 믿음을 위해서, 둘째는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주가 문자 그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적절한 보험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하는 성도의 삶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하는 성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잘 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인갈수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위해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지 않으면 정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아주 간절히 고별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잘 듣지 않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 그대로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설교단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한 일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한 일입니다. 잔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 내리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28장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안 봐도 돼요. 절 보세요. 지금까지 다 설명했다니. 28장이 61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 축복의 말씀은 짧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많을까요? 그만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이러한 저주를 받지 말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하면 저도 그렇죠. 저희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는 거 듣기 싫죠. 듣기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양약이랍니다. 아멘.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니 나는 순종하기에 익숙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데 발빠른 성도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면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듣기 싫어해도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 했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어떤 목회자 성도들이 저주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몰라서 계속되는 보라는 것, 힘들며 연속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사는 성도를 보면 막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시험 들어서 교회 따라오지. 그죠? 세상을 주지 않은 것도 좋지만 들어온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나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못이, 그리고 저 잘못도 있겠지만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대로 주세요.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버려요. 지금 나가버리잖아요. 다 최근에 나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내대니까 되게 싫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잘하든 잘 못하든 절대 여러분은 한마디도 말하지 마세요. 아멘. 저도 이야기 안 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데려다 놓고 그러니 나는 바른 소리예요. 그 옳은 소리예요. 바른 권면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하면 듣기 싫습니다.
교회 나가버리면 끝나요. 잘하든 잘못하든 절대 이런 말로 말하지 마십니다. 오히려 칭찬만 하세요. 나가서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불순종하는 게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랬지만 저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짱나기로 축복받는 삶을 살려요. 그러니까 28장의 이 말씀, 왜 이렇게 저주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서 그 천천으로 끔찍한 저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는 성도인가 불순종하는 성도인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제발 하나님의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우리 오늘의 삶은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한마디만 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다 보여지는 모압 땅에 전체 모아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내일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달렸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있는 것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역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봄을 참고 있는 그 복을 여시고 순종이 알려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어떤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뭐 자녀들 위한 기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혹시 또 주의 말씀 듣고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은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